오늘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골로새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자꾸 믿음이 흩어질 만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이제 초대교회에 침투하는 여러 가지 신학들이 있고 사상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율법주의가 들어오지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지, 할례를 받고 이렇게 그러한 율법적인 것을 행하여야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을 받는다, 그래 하면서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음으로써 모든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함으로 얻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건데, 자꾸 그런 사상들이 들어오는데 때로는 그런 것들이 혹해지는 부분도 있어요. 천주교 같은 경우 많이 그러잖아요. 형식적인 것이 참 많아요. 그래서 볼 때 저 안에 뭐가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이렇게 착각을 일으키도록 하는 것도 있지요.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는 문화가 헬라권 문화예요. 로마도 헬라의 그 문화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어제도 우리 아이들하고 잠깐 가면서 헬라 시대에는 체육을 아주 장려를 했기 때문에 막 그 경기장에서 막 레슬링하고 하는 막 그러한 운동 경기들이, 그래서 그때 헬라 시대 조각품들 보면 막 울퉁불퉁하고 뭐 원반 던지기 하고 막 그러한 그들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의 이러한 사상들이 막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영적인 지식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육신은 이제 별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본래 죄악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만 깨끗하면 되지 육체적으로는 그냥 세상 따라 살아가도 되고 범죄해도 된다. 이제 그러한 유혹을 그럴듯하잖아요. 또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사상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도에서는 천사 숭배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또 캐톨릭이라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예수님 외에, 하나님 외에 또 누구를 섬깁니까? 마리아, 성모 마리아를 그 앞에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마리아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천사들이나 하나님, 예수님 외에 또 섬기는 그러한 사상들이 들어옴을 인하여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때 건전한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냐, 우리는 어찌하든지 진리 붙들고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야 돼 하고 탁 하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데, 꼭 그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도 이것도 좋잖아.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많이 그런 게 물질주의, 혼합주의, 세속주의 같은 것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뭐 한 대 피모로 듣고 한 잔 마시므로 되고, 그거 너무 하면 새로운 분들이 올 수가 없잖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이게 교회인지 어디 이런 세상에 어떠한 그런 나이트 클럽인지 모를 정도의 그런 막 상황들이 실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 유럽의 구라파의 교회 같은 데에는 교회들이 많이 그런 디스코텍이니 극장이니 그런 걸로 많이 바뀌어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교회는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한번 따라하세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머리는 좋은 생각하는데 몸이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머리 되시면 몸도 예수님 닮아서 건강한 진리를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바로 이 골로새 교회도 그러한, 되게 성경에 나오는 이 교회들은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좀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나 바울 사도나 사실은 좀 이렇게 좀 시골같이 좀 적은 그 마을에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시거나 큰 어떠한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세속에 물을 일이 없으니까 어디 저기 시골 그 골짜기 가서 너희들은 너무 이러한 현대 문화에 빠지지 말아라 해본들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도시에, 좀 큰 도시에, 이렇게 부유한 도시에 가면 그러한 유혹이 많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럼을 인하여서 바울 사도는 그 교회에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니
그 외에 세상의 사상들, 신학들이 들어올 때 너희들은 깨어 경계하여서 진리를 잘 지키라. 그래서 우리 교회의 소망은 어디 있다 있습니까? 말씀 안에 예수님 머리 되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새롭게 되는 귀한 이 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수요 저녁 강해 설교로서 이제 말씀을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6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가 성도가 또한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가?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뭘로 받았다고요? 주로 받았으니. 이 주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의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그거에 바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 주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 대신 누구를 주로 섬겼냐 하면 황제, 로마의 황제가 사람인데도 자기들이 신인 것처럼 하고 하는 그런 있잖아요. 로마 신화, 뭐 그리스 신화해서 다 그런 뭐 사람을 갖다가 어떠한 신적인 존재로 삼아서 하는 그러한 사상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유자요 주인이시요 하나님으로 삼는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의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를 따라서 행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는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부처님 따라가면 몸은 이게 안 되죠. 이것은 하나의 위선적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우리 오통신앙에서도 구원의 신앙. 내가 예수님 구원받았다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생각을 하고 예수님 안에서 말을 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손발이 움직이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지 못하니까 뭐 좌절하고 주님의 뜻대로 그 신부님 강의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왜 천주교는 부흥이 안 되냐면 이 교회는 부흥이 잘 되는데 교회는 가면 내게 강 같은 평화하면서 막 하는데 성당은 가면 뭐부터 시작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로소이다. 그거부터 하니까 오는 분들이 매력을 못 느낀다고. 그래서 천주교도 이제 막 모이면 막 이렇게 내가 강 같은 평화하듯이 막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형식의 어떠한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으니 나는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행하기를 사모하고 결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행하는데 7절 이제 한 절씩 오늘은 한 절씩 말씀을 나눕시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은 교회가 아까도 우리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한 것처럼 이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그 안에서 행하는데 그 안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뿌리를 박으라 그랬어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 나무가 살고 죽는 것은 어디서 결정돼요? 옮겨 심었을 때 살고 죽는 것은 뿌리를 내리면 사는 거예요. 뿌리를 못 내리면. 영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교회 가운데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결국은 죽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돌밭에 떨어진 것처럼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래도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의 보람도 있는 것이고 이 적은 가운데 있어도 감사할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 세워주신다. 우리를 이제 뿌리를 박으면 나무가 자라듯이 이제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시잖아요. 그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어떻게 해라?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 찬양할 때
뭐 연약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내가 섰다는 것은 굳건하게 선다는 것이죠. 흔들린다는 거예요. 확고하게 세워진다는 것인데, 확고하게 세워지면 특징이 뭐라 했습니까? 여기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림으로 인하여 학교에 있든지 일터에서 있든지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입술로 통하여서 찬양이 감사가 넘치는 역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감사가 있고 입술에 감사가 있고 생활에 감사가 있으니까 하나님께도 감사함으로 물질로 나아갈 수도 있고 우리 헌신 봉사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 안에 뿌리를 박지 못하면요 감사가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내가 깊은 어떠한 중심에 어떠한 그게 신앙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신앙 안에서 감사할 수 있고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지요. 8절을 또 읽어보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시작. 누가 철학과 선자들과 세상의 초등학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리려면 아까 여기 지금 제가 헛된 속임수 뭐 이렇게 했는데 어떤 것이 있다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율법주의도 있고 영주주의라고 하는 헬라 문화에 이러한 영향력도 있게 된다는 건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이 거미줄이 아무것도 아닐 것이요. 요새는 거미 많이 안 보이지만 거미 그 집 줄 치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참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어도 어떻게 저렇게 질서정연하게 그 거미줄을 만들까? 만들어 놓고 이제 뭐 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거기 모기도 걸리고 잠자리도 걸리고 잡으려고. 근데 이게 보면요, 처음에는 거미줄 패듯 아닐 거지요. 딱 거기 달라붙는 순간 막 거미줄을 막 해서 휘감으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뭐 이 정도야. 우리도 솔직히 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그럴 때 있잖아요. 이 정도는. 저도 그럴 때 참 많아요. 여러분이 너무 막 이렇게 예배와 또 충성 봉사하는데 너무 힘들까 싶어서 이 정도는 좀 안 해도 된다고 하고도 싶고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좀 편하게 해주고 싶은 그런 스타일이 있는데 그게 좋은 면이 있는 것 같지만 어찌 보면 그것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더 깊은 여기 나오면 속임수로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로잡힌다는 것은 포로로 끌어간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은요 우리에게 달콤한 것 같지만 그게 포로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마약하는 아이들이나 술에 빠지고 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뭐 저기 했어요? 뭐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처음에 뭐라 그래요? 딱 한 번만, 2번만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좀 여러분 절대 그거 시작도 마세요. 여러분 소주 맛 알아요? 몰라요? 맛은 알아? 몰라? 모르는 게 좋아. 우리 방사님 뭐 술 드신다는 얘기 아니요. 꼭 모기약 같아 말고 우리 하는 대로. 저걸 왜 먹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딱 한 번만 했는 것이 희한하게 그게 마귀의 작전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한 번만. 그런데 거기에 빠져들게 되면 이게 사로잡혀가는 포로로 끌고 가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러한 율법과 그러한 이단의 사상들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여기 초등학문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학문을 말하는 거예요. 뭐 그래야 돼서 그러면 이제 이것은 초등학문이 있으면 무슨 학문이 있어야 돼요? 고등학문이 있지. 초등이니까 초등학교가 있으면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듯이. 그러면 뭐가 고등학문이고 여기 초등학문이 세상에 속한 지식이라 한다면 고등학문은 무슨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등이요 고상한 지식임을 믿고 그 말씀을 깊이 잘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의 그 가치 또 행복의 척도가 어디 있는가 하면요 결국은 그거예요. 인생관이라는 가치관이라는 데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보면
뭐 가끔 얘기하잖아요. 뭐 누구 어떤은 뭐 누구는 뭐 갑자기 100억을 벌고 막 누구는 막 아파트가 막 얼마짜리고 배 아파요 안 아파요? 구대원 집사님 배 아파요 안 아파요? 배 아파요. 아프지 아프지 아파야 돼. 사람이 뭐 안 아파요 그러는 것은 솔직히 그건 좀 배도 아파. 그런데 우리는 곧 깨달아요. 그러나 배가 안 아파요. 그 뒤에는 더 귀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뭐 세상에 말하는 부귀와 영화, 지식과 그 모든 것은 언제 끝나요? 세상 떠나는 날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이렇게 좀 들어가면 이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 후손들에게 유익한 것인지를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그 준비도 안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허망하게 갈 때에 후손들도 당황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요. 세상 것에 속지 아니하며 그걸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절대 가치를 두고 예수님을 닮아 행하여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라 그래요? 부활장이라 그래요. 거기 부활에 대해서 막 말씀하는데 마지막 절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한번 따라합시다.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어느 때가 오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입을 그날이 있으니까 그날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끝까지 정말 고난을 극복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이기면서 믿음을 잘 지킨 자들에게 큰 승리의 영광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도 영생 공락과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것도 그러잖아요. 공부할 때는 얼마나 힘들어요. 책 쓰는 분들도 책 한 권 쓰려면 얼마나 막 힘듭니까? 설교 준비하는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다고 하듯이. 그러나 그 이후에 그로 인하여서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큰 상급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러한 그러면 너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라 했는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는 거예요.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하시고, 신성은 하나님의 그 구원자의 능력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그 모습이 뭘로?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학교에서 지금은 그거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4대 성인이라 해서 가르치는 게 있어요. 4대 성인이 누구입니까? 4대 성인이라 해서 가르치는 것이 첫째는 누구를 가르쳐요? 석가모니를 가르치죠. 그 다음에 누구를 가르쳐요? 공자를 또 가르쳐요. 그리고 또 누구 가르쳐요? 소크라테스를 또 가르쳐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르쳐요. 똑같이 반열에 세워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 가지 딱 구분 지을 건 있어요. 몽고하니 석가모니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는 누구요? 사람, 피조물이요. 그러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뭘로 보면 더 확실해요? 부활을 했느냐 못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 신앙이라는 게.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이분들은 죽음과 그 무덤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도 저기 가자고 성지순례 가서 한번 보면 참 좋겠다고 그래서 뭐 좋지 하는데 거기 무덤 가서 본들 뭐 하겠어요. 거기는 예수님이 계신 건 아니죠. 그냥 예수님 우리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인 것이지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한 우리 주님이심을 인하여서 여러분이 그 믿음 안에 정착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연구관이 이제 우리 이제 뭐 우대원 집사님이나 이화 집사님이나 우리 이제 성도들은 이제 하도 뭐 이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그게 했는데 우리 청년들은
살아가면서 유혹을 받을 때가 분명히 또 오게 되어지고, 여러분 좀 그래도 기초를 잘 쌓아놨기 때문에 그 감사한 것이고, 그날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주의 종들이 가르치고 훈련시키시고 그리 하는 것을 잘 이해하면서 그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의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0절,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받았으니 곧 그의 몸을 돕는 것이요. 예. 여기 보면 이제 너희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교회는 그 지체 몸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머리가 충만하면 뭐 하는 거예요? 몸도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이 뭘로 충만하셨는 거 아니?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잉태될 때 우리 사도신경에서 무엇으로 잉태하사 그래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요 말이거든.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따라서 성령 아래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또 광야로 시험 받으러 나아가실 때 그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누구에게 이끌리셨다 그랬어요?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에 동임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니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일진데 성도일진데 성령에 충만한 말씀에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잘 채워야 돼요. 주일날 그랬잖아. 여러분 듣고도 마이동풍 귀에 동풍이 불듯이 그냥 왔다 한 귀로 왔다 한 귀로 흘러가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바쁜 것만 생각하고 내 피곤한 것만 생각하다 보면 말씀이 이 쌓이질 않는 거예요. 말씀이 참 한꺼번에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기 어디에서 그 항저우 그 우리 한무도는 광주지. 지금 저기 아시안 게임 하잖아요. 그 높이뛰기 하는데 하루 아침에 이렇게 높이 뛰어지는 거예요. 제가요 이게 이제 뭐 좀 여담 같지만 키는 그렇게 배구 선수로 크지 않았지만 점프력이 사실은 대단히 좋았어요. 그래서 선수할 수 있었어요. 너무 골대가 높아서 나보다 큰 애들이 잡을 때 저는 걔들보다 작아도 그걸 잡았어요. 뛰어서. 이게 좀 이제 나를 그냥 뭐 칭찬해 주려고 하는 얘기지만 너는 한 번 뛰고 공중에서 또 한 번 올라가는 것 같아. 나는 들으면 기분이 좋았지. 지금은요 뛰려고 해도 땅바닥이 끌어당겨서 올라가질 않아 도대체가. 그러니까 한 번 힘있게 뛰어다 떨어지면 어떻겠어요? 관절 골수가 다 쑤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훈련도 자꾸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말씀의 훈련을 잘 받아서 어느 때에든지 무슨 일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 법궤를 앞세우고 나갈 때 승리했던 것처럼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1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한 할례를 아까 여기 율법주의 할례라고 하면서 율법주의 말하는 거예요. 그런 형식적인 것 그러한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세례로 이제 우리도 이제 세례식을 지금 마음에 언제 하나 또 우리 새로운 세대가 시작될 때 교회가 시작될 그때 참 정말 이렇게 의미 있게 좀 했으면 했다는 마음 한편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좀 늦은 것 같지만 그러나 뭐 세례가 구원의 그 증거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물 세례가 아닌 성령의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았음을 믿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이제 우리 믿음의 애찬이는 이미 고백을 다 했거니와 우리 권우도 성령 세례를 받는. 그 성령 세례가 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를 죄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죄를 모두 다 씻어주심을 인하여서 내가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가 바로 세례로서, 성령 세례로서. 그러면 그러한 고백이 있게 되면 성령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 확실히 받았음을 믿습니다.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우리가 육적인 삶이 육신에 속했던 내 생각대로 살아갔던 것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제 새 생명으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관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랬죠.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나 인간적으로 착하잖아. 내가 뭐 죄 지은 게 있어. 근데 세상에 제일 큰 거짓말이 무슨 거짓말이요? 나는 한 번도 죄 지은 일이 없다 하는 것이 최고의 거짓말이라고.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있었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면 다 죄인으로 있다가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의 육체를, 여러분의 육적인 세상에 속한 삶을 이제 죽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게 하셨음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지요. 삶의 언행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저분은 정말 예수님 닮았구나. 저 으뜸교회는 정말 예수님 말씀 중심이구나 하는 게 새로운 모습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거죠. 로마서 우리 3장 23절, 24절은 우리 저 사형리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그 사형리의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하나님 있는데 가운데 큰 절벽이 있어서 죄를 보면서 도저히 하나님께 갈 수가,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다리가 딱 놓여져. 그런데 그 다리가 뭐요? 십자가가 딱 놓여지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안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죽이셨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나는 우리 믿음의 자녀도 더 강하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고 하는 그 믿음의 감격이 찬양으로, 삶의 은혜로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무대목사님 이와수는 그때 부른 목회자들이 이렇게 거듭나고 또 막 사역하면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 뭐라 그래요? 이제 전에는 405장이었는데 지금은 305장으로 알고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이뤘던 생명 찾아가고 광명을 얻었네. 한글로는 우리가 이렇게 부르지만 영어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한번 불러보지 않았거나 들은 일도 없다 그러면 정말 저거는 아프리카 미개인과 똑같아요. 사실은 그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나 같은 죄인은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운 구원받은 은혜가.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막 서로 막 어떤 막 분쟁이 있고 막 슬픔이 있다가 괴로움이 있다가 이 찬양이 탁 나오기 시작하면 그렇게 위로를 받고 안정이 탁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죠. 찬송가 봐가지고서 할 수 있다면 너희들은 영어로 그 1절 정도는 외우는 것도 좋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우리 한번 제가 할 거니까 여러분 중얼 거리는 데까지 한번 따라서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the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우리 저 한글 가사에서 그러잖아.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얻었네. 그런데 그걸 영어로 지금 한 것은요. 내가 전에는 소경이었었는데 눈 감고 살았었는데 이제야 밝은 빛으로 눈을 떴습니다.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여러분 혹시 육신에 어려움이 고통이 있을 때에 십자가 바라보고 오르만지심을 구할 때에 이거 안 했었네 오늘 예배 전에 오르만져 줬어 지금 오고 가야 되겠네 어차피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땅 끝까지 전능하신 사랑의 손길로 오르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14절 15절 시간이 이제 많이 갔으니까 읽고 전체적으로 정리합시다. 14절 15절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서 진서를 지으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 십자가로 이를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그냥 제가 생각나는 이 얘기로 딱 표현한다면 그거예요. 저기 정말 그 어떠한 이 뭡니까 노숙자와 같이 정말 그 고아원에서 어렵게 큰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쉽게 말하면 왕의 양자가 된 거예요. 왕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저놈이 말이야 고아의 그 노숙자 신세에서 어디 왕궁에 와서 왔다 갔다 해 하고 막 구박하는 거예요. 양자된 것을 모르니까. 근데 왕이 그것을 왕궁에서 이렇게 내려다봤어. 아니 세상에 내 양자를 삼은 내 아들을 갖다가 저 녀석들이 저래. 왕이 탁 내려와가지고 그런 소리 말아라. 이 아이는 내가 양자로 삼은 내 아들 왕자이다.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완전히 역전되는 거지.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선포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참 연약하고 참 부족한 듯 그렇게 행하여 가는 거지만 나는 누구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고 하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 오히려 세상 사람들 옛날에는 내가 세상에 천한 자가 되고 구경거리가 됐었는데 사태가 바뀌어서 그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던 우리 교회를 조롱하던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승리인 거예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무슨 신앙? 영광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 그때 우리가 이렇게 역전의 영광의 역사가 있거니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많은 자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